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6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더운데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날이 후덥지근하고 땀을 줄줄 나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실 생각을 다 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더운데 오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시작.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얼려서 부드럽게 밀크쉐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시원한데, 어떤 분이 그 가게에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먹고 싶은데 뭐였지 하다가 저기요, 망설임 주세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이스크림을 드렸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심에 있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더워서 망설이면서 오셨나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우리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23년이 반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세 가지 종류 수준의 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는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분명한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강단에 봉헌되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새벽 꽃시장에 가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꽃꽂이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운 그냥 있는 것도 더운데 또 가운까지 입고 이른 아침 또 예배 후에도 1시간을 넘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른 아침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의 수고와 노력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비전센터 1층에 카페 가서 시원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찾는, 감사하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서 정성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셨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을 주님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도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수준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나중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런 조건부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감사, 가장 깊은 차원의 감사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네, 환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그런 성도는 깊은 신앙의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게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같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바라기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군사들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골리앗을 쳐다도 못 봐요. 골리앗의 목소리도 두려워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에 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아니 형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놈을 가만히 두고만 있냐고, 내가 나가가지고 저놈을 무찌르겠다고. 그래서 형들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형들이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계속 다윗이 저놈 그냥 가만히 둘 거냐고, 혼쭐을 내줘야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고, 숨냐고. 그 다른 군사들도 웅성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고집을 끊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불려가요. 네가 어떻게 저 용사와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가면 뼈도 못 추린다. 아까운 목숨 재촉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런데 다윗이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나운 짐승의 발톱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내가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가는데 아마 어쩌면 이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1%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더니 골리앗을 향해 막 질주하더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정중앙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시속 200km의 속도로 여러분이 단단한 차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그의 두개골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거대한 몸집의 골리앗이 그대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그대로 달려가서 칼로 단칼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숨죽여 보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다 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통치는 거대한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서 목이 날아가는 것을 모두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숨죽여서 두려워서 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으아!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그 블레셋을 다 내어쫓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패배 직전까지 갔던 이스라엘이 역전하게 된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90분 내내 지고 있다가 패배의 이제 그림자가 들어올 때에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서 경기 직전에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역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년 동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남은 반년 동안 역전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늘 지고 패배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은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패색에 짙던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군사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자 사울 왕은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1000명을 상대할 만하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만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비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고 패배감에 빠졌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소년을 내게 보내주셔서 역전하게 하셨구나, 승리하게 하셨구나, 아마 감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한 상황에서도 사울 왕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는커녕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자기 왕자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대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앉아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때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후회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그 인생에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피해가라고.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족에서부터 추방당했고 마을에서부터 추방당해서 성 밖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나병의 유무를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제사장이 볼 때 정상입니다 하면은 그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병입니다 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그의 몸들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다른 9명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기가 병 고침받은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환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가장 깊은 차원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주, 아시아라는 주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아주 심한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큰 소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바울이 쓰는 손수건, 그 손수건을 얹었는데도 병이 고침받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들이 에베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에베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 신들의 중에 하나가 아테나 여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테나 여신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은으로 만든 아테나 여신 우상들이 다 집집마다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상을 이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은을 가지고 아테나 여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 우상을 사지 않자 어떻게 돼요?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바울이 문제다, 바울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나 여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긴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점점 선동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을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임영웅 욕하면 어때요? 승질을 내요. 당신 왜 우리 아들을 욕하냐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야, 너는 왜 그 팀을 응원하냐? 나 같으면은 그 팀 응원 안 해. 바보같이 그 팀을 응원하냐? 이기는 팀을 응원하지. 그럼 여러분,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흉보고 욕하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나 여신을 모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헷가닥 머리가 도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고 말이지. 도대체 몹쓸 놈을 잡아들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수만 명이 원형 경기장에 몰려들어서 위대한 아테나 여신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베소 시장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 소동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행히 바울이 이때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감옥에 붙들리기도 했고, 바울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2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살 소망마저 끊어질 지경까지 바울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7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클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또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러할 줄을 알미라. 뭘 안다라는 겁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또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또 지나가도 또 언젠가는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을 또 경험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처럼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에 너무 절망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잘 될 수가 있지? 왜 나는 잘 안 될까? 남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거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파키스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파키스탄이라고 쓰지를 못해요. 피국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서 교회를 폐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어렵게 몇 명 파키스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병원마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 달 만에 겨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운 가운데에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통하여서 한방병원의 위기를 넘고 또 고비를 넘기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비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방병원을 다시 열면서 그 병원이 다른 나라에서 보내준 이 구호 물자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센터처럼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관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일수록 정부 공무원들과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방 놓으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협조해 주면은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한방병원이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선교사님에게서 너무 호의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굶주린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해주고 밀가루와 양식 같은 거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기회가 되고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극심한 위협을 받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반년 동안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반년 동안 끌려다니셨습니까? 남은 반년 동안 역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우리 자리에서 것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주님 몸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면 환난 가운데 비록 있지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에 감사를 찾는 성도들 가운데에 역전하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